오늘은 본문을 설교 중간에 우리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자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근데 또 잘 안다고 생각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잘 몰라요. 하여튼 대충 아시니까 줄거리 설명을 하지 않고, 둘이 사랑을 했는데 이제 로미오가 줄리엣의 사촌을 죽이는 바람에 이 줄리엣의 가문, 캐플렛 가문에서는 이제 로미오를 추방시키죠. 그리고 줄리엣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전혀 줄리엣이 사랑하지 않는 그 귀족과. 그래서 줄리엣이 약을 구해서 마셔요. 이 약을 마시면 한 이틀인가요? 그렇게 이제 코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약인데, 그리고 로미오에게 사실은 이 소식을 전했는데 로미오가 그 소식을 못 들었죠. 그래서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달려가서 보니까 줄리엣이 정말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로미오가 자결을 합니다. 그 자결한 이제 거기서 그 줄리엣하고 결혼하려고 하던 프라이스인가요? 뭐 누구하고 이렇게 그 격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죠. 그리고 줄리엣이 깨보니까 로미오가 죽어 있으니까 로미오가 이제 약을 먹고 줄리엣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 구의 시체가 그 자리에 남게 되죠. 이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의 백미는 그 가장 마지막에 그 공작이, 그 도시를 다스리는 공작이 이 세상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보다 더 비통한 얘기는 없다, 그렇게 막을 내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못나도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도 똑똑한 교회, 잘난 교회, 뭐 큰 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 된 교회, 그곳에 생명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원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에 쏘가 있는 세상 속에서는 그걸 못 누려요. 못 누리다가 죽으면 그제서야 한탄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에서 뭐 정죄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살았을 때 뭐 이렇게 성격이 나빴다. 그래서 아무도 장례식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 안 합니다. 참 그렇게 원하는 것을 살았을 때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어야 그게 이루어져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 얼마나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싶었는데 살아서는 그 길이 없어요. 죽어서 비로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줄리엣이 죽은 줄 알았을 때 로미오가 죽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로미오가 죽은 것을 보고 줄리엣도 죽잖아요. 죽음까지라도 하나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생명과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 동일시의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은 두 주의 새벽성회를 이제 마감하는 복음에 대한 핵심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성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전혀 새로운 세계의 도래가 선포된 것,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전혀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참 적절한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는 세상 나라 속에 삽니다. 세상 나라의 중심은 죄에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얘기해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남편이 자기 중심적이면 아내의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아내는 아내인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내의 모든 것이 못마땅할 뿐이죠. 이것이 이제 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열매 맺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남에게 정죄받지 않을까? 돈 없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돈 없는 것 때문에 멸시받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항상 판단과 정죄가 나타나요. 나의 부족함을 항상 단절되어 있으니까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남에게서 그것이 나타날 때 남을 정죄함으로 나를 정죄해야 될 그것을 보상받는 것이죠.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참 이상하게 산다. 저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한다고 싫어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건 판단과 정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어떻게 돼요? 자신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나타나면 판단과 정죄가 임하니까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not I am으로 살아요. not I am. 나 아닌 것, 나보다 멋있는 나를 좀 만들려고, 나보다 멋있는 나를 좀 보여주려고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데 일생을 보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는 나뭇잎 치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제가 한번 되게 혼났어요. 치마 좀 그만 벗기라고. 그 다음엔 너무 놀래가지고 나뭇잎 치마를 말 못하다가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일생 동안 나뭇잎 치마 만들어서 가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로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내가 나일 수 있는 상태를 평강과 안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태는 항상 단절되어 있어요. 진짜 나는 딱 숨겼잖아요. 가짜 나, 겉사람으로 항상 사니까 진짜 나는 온 세상과 온 관계성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이 진실은 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훈련 시간에 나누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종종 얘기하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을 처음 만나는 자매님이죠. 저를 만나셨는데 자기가 사실은 쌍둥이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지금 각각 결혼해서 따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자기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이 받았다고. 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의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아픈 얘기를 막 한참 하시더니 갑자기 아니 내가 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목사한테는 얘기해도 공짜니까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픔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편하다고 생각되면 자기도 모르게 여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항상 단절된 상태로 있어요. 자기의 진실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영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 진실될 수 있는 사람 앞에 오면 그 자리는 정죄가 없을 것이에요. 내가 나이면 너가 너인 것을 받아줄 수 있죠. 그래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겉사람으로만 살았잖아요. 육신으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속사람이 자라났잖아요. 생명. 육신을 벗을 때, 겉사람을 벗을 때 장성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새 세계의 도래를 복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 새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근데 영적 세계 그러면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오늘 주보 안에 제가 영적 세계라는 글을 하나 넣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쯤에 한 젊은 학생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것이었다.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열심히 긴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혼자서 2시간이 넘도록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 학생에게 다가와 답안지를 긋기 전에 어서 무슨 말이라도 쓰라고 재촉했다. 학생은 자신의 연필을 들어 답안지에 다음과 같이 한 줄의 문장을 썼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학생이 훗날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 되는 바이런이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불확실한 저 세계, 저승 또는 귀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본질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변하는 현상 세계보다 훨씬 더 확실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누리는 길은 맑고 집중된 의식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특별한 영적 비술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능력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이기, 현상은 본질에서 나타나잖아요. 능력의 뿌리요 생명의 근원이기에 이 세계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현상 세계를 초월하는 능력이나 건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아니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대부분 어떤 대중들의 센세이션을 만들지 아니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후에 돌아보면,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 돌아보면 그곳에 초월적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는 현상 세계의 허상을 넘고 물질 세계의 탐욕을 넘어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열리는 보편적 세계입니다. 특수한 세계가 아니고 이상한 세계가 아니라 보편적 세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사는 보편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비술이 아니라 참된 의식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가 살던 정죄의 세계 속에 자유하고 나로 마음껏 피어나는 하나님의 새 세계, 사랑의 세계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한 동일시입니다. 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동일시합니다. 예. 자녀가 기쁘면 부모가 기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픕니다. 인간의 생명의 보편적 성향이에요. 우리 한국신문에 가끔씩 어려운 기사가 나오면 아이가 하나 있는 아버지가 강도를 맞아서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딸아이가 혼자 남았다. 이러니까 전 세계 미국 전역에서 답지하잖아요. 그 아이를 돕고 싶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대의 아픔을 이렇게 같이 느끼는, 사실은 이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죠. 사실은 성경의 유일한 가치는 이 가치밖에 없습니다. 동일시의 가치. 우리가 독립운동하신 분들 존경하잖아요. 왜 존경해요? 그런 고초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왜 민족과 나라와 역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동일시하셨다는 것. 성경의 가치는 이 한 가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가치는 이 가치의 뿌리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되지, 이 동일시의 가치와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현상 속에서 잠시 가치로 보이지만 결단코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끝나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오벳이었습니다. 자, 룻기 얘기 아시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둘 다 이방 며느리입니다. 이 나오미는 기업이 완전히 파괴된,
더 이상 누릴 유업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하게 된 나오미에게 그 나오미와 동일시하는 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파괴된 삶의 자리를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이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회복되는 얘기를 적은 것이 룻기이고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성경의 이 혁신성을 보잖아요. 다른 얘기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파괴된 유업이 회복되는데 누가 나타나냐? 의인이 짠 나타나요. 슈퍼맨이 쫙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누가 나타나요? 이방 여인.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여자. Good old time.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잘것없는 생명이어도 그 생명이 이 땅의 역사에 유업하게 된 아픔과 동일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내 인생이 작아 보이십니까? 내 인생이 가치 없어 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작은 아픔이라도 좋으니까 가족부터 시작해서라도 가족이나 이웃의 아픔에 자기를 동일시할 때 그곳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뭘 좀 할 텐데 돈으로 한 것 잠시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힘이 있어야 좀 뭘 좀 할 텐데 힘으로 한 것 잠시 현상을 만들어내지만 영원한 가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시작을 보면은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지 말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어머니와 나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하는 걸 두 번 선언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동일시하는 고백을 4번 합니다. 파괴된 어머니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 파괴됐던 유업이 회복되는 얘기. 그래서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이고 룻기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구속자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업 물은다는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이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동일시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44장 24절에 가면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이 땅을 펼쳤다.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동일시해 주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영광으로 나와 동일시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벌써 만나셨죠? 그런데 그렇게 동일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태에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내게서 나왔다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그곳의 생명은 마음껏 피어나고 그것이 생명의 영광이 풍성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 동일시의 내용은 참혹합니다. 이 동일시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이기라는 책입니다. 레이기의 대표적으로 번제 하나만 보십시다. 번제를 보면 그 레이기가 하도 복잡한 말이어서 제가 풀어서 심플하게 적어놨어요.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죽인 후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긴 후에 각을 떠서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내장과 다리는 그냥 태우면 냄새가 나니까 물로 씻어 제단 위에 놓고 전부를 불로 태우라. 만약에 사람 중에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재물이 그렇게 죽었죠. 우리의 병든 자,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거짓 믿음에서 나온 우리의 병든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육에 속한 우리의 겉사람의 것은 하나도 보존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든 자아에서 나온 것들을 마가복음 7장과 로마서 1장에 있는 것들만 제가 여기에 쭉 써놨어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이로 말미암은, 우리의 병든 자아로 말미암은 거짓, 정욕, 불안, 수치, 두려움, 교만, 열등의식, 의심, 불신, 염려, 근심, 인색, 강팍함, 편가르기, 수근수근하기,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우매함, 불의, 추악, 시기살인, 분쟁, 능욕, 우매함, 배악, 무정, 무자비한 자라. 이 세상 속에서 내 존재를 이루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내 겉사람을 만드는 그 거짓된 것들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겉사람이. 내 겉사람이 죽는 만큼 내 속사람의 영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죄 많은 나와 동일시한 내용이에요. 그 동일시는 그냥 내가 동일시 해주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느껴지지가 않겠죠. 실제가 될 수가 없겠죠. 자, 내가 성도님이 아플 때, 성도님 참 안 됐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그 아픔을 조금도 같이 느끼지 않는다면 그 성도님의 영혼이 알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동일시의 대가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 고난의 종의 노래 중에 중심 부분을 제가 핵심을 편집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고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린 가지처럼 또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랐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다. 그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풍채도 없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외모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였다. 그는 고통 속에 살고 줄곧 질병을 알아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문둥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문둥병이 가장 참혹한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졌고 우리의 고통을 그가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천벌받은 자,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경멸당하는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맞아 그 몸이 찢어졌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우리 멋대로 해모였고 우리들은 각각 제멋대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야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다. 고초를 당하였지만 그는 오직 순종함으로 참았으며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그렇게 묵묵히 담당하셨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담당하셨다. 여러분, 동일시의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묵묵히 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면서 아파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자식 때문에 아파한다고 나 못 살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부모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안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투사가 우리 민족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고 말이야, 그러는 사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동일시가 아니죠. 이 동일시의 특징이 잠잠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가 없음에도 우리가 받아야 될, 번제하는 어린 양에게 드려져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역사 중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맑고 집중된 의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관심이 다른 아무 것에도 없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었습니다.
가장 맑고 집중된 의식에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묘사가 가장 정확한 묘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의 고백이죠. 자, 이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많은 것을 회복시키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새벽 성회 동안에 자세히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줌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내게 임했다. 우리 3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복음을 같이 나눌 때 얼마나 신약 성경에 이 고백이 많이 나오는지, 이 포뮬라가 많이 나오는지 보셨죠?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범죄함 때문에 예수가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죽음은 그가 담당했다.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자녀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유업의 부요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맑고 집중된 의식. 좋은 건 다 욕심내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싶고 이런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흐트러진 의식을 집중시키고 허상에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의 의식이 맑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거는 쓸 단어가 없어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단어를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실제를 대부분이 모릅니다. 자, 이 복음은 동시에 또 우리를 누리게 합니다. 무엇을 누리게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죠. 건강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창조함을 너가 반드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바라시고 자신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약속을 누린대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었다.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아멘은 입술의 아멘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아멘을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우리 하나님 교회는 좀 다른 데 가서 견학 좀 하고 오세요. 근데 그 아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술의 아멘이니까 끝나는 대로 마음에는 근심이 들어옵니다. 아멘 했으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니까. 근심이 들어오니 삶의 능력이 없죠. 입술의 아멘이 마음의 아멘이 되어 삶의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집어넣음으로 빼앗는 마귀를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립니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면 다스림을 받게 되죠. 종노릇을 하는 거죠. 내 성격, 똑같은 성격인데 내가 다스리면 그 성격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데, 못 다스리면 그 성격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치사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누려요? 나와 동일시하신 하나님으로 밖에는 못 누립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일시한 것을 내가 동일시하는 게 믿음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번째, 하나님의 보장을 누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깨끗함으로 보존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자는 모든 것이 떠내려가죠. 염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왜 마음을 못 지켜요? 이 생각이 지멋대로요. 이 허무한 생각. 우리의 생각 중에 창조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라도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어지럽혀 나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쓸데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생각들이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쓸데없이, 아까 우리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지 마음대로 생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러잖아요. 이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삶은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못 느끼시는군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가득하시기를. 자, 그렇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 누리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은 선포된 새 세계. 새 세계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멸망의 옛 세계에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자, 당신에게 이 썩 좋지 않은 예화지만 로또가 1억 불 당첨됐습니다.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시간당 7불 벌로 나가서 굉장히 고생해. 이 예화가 정말 좋지 않군요. 하여튼 그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새 세계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는데 판단과 정죄와 겉사람으로 사는 옛세계를 계속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존댓말 안 했다고 대답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not to understand, to live.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 대상이에요. 삶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말거리가 아니라 살거리입니다.
세상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사는데 현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히 얘기하시는지 로마서 6장에서 첫째, 여기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실제 세계임을,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새 세계가 실제임을 여기라. 현상 세계가 거짓 세계임을 여기라. 이것을 먼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까지 11장에 여길지어다가 나오죠. 여길지어다 전까지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6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고 장사 지냄 받고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동일시 하셨다. 그것을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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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프라다를 사면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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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에 분에게 제 아들 이름이 여기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짐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의식을 영적 세계의 의식으로 전환하라. 영적 세계의 의식으로 어떻게 전환합니까? 기도와 묵상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묵상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말을 이제는 그치시고 좀 그리스도와 나누십시오. 허무한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청종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쉐마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라는 멘탈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함 앞으로 나아가서 영적 실제, 보이지 않지만 수시로 바뀌는 현상적인 실제보다 훨씬 더 실제인 그 영적 실제를 만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패셔너의 열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을 그 여긴 것에, 그 실제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실제에 나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긴 그 진리가 나에게 체험되어집니다. 왜 이 시대 교회에 진리의 체험이 없을까요? 의의 체험이 없을까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여기라.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해나갑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두 번 지체라는 말, 두 번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겼으면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그 영적 세계가 실제인 것이 체험되어지므로 영적 세계의 부여와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를 항상 결승점에 두셔야 마라톤에 성공하십니다. 그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육체의 것은 허무죠. 육체로 살면 육체가 끝날 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 동일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특별히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속이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친구로서 너에게 얘기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 참 심판자를 두려워해라. 그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하나 된 자는 하나 되는 것이요 주님과 단절된 자는 단절된 것이니라. 단절은 영원한 허무입니다. 허무가 느껴질 때 인간이 가장 괴롭고 비참합니다. 허무가 느껴질 때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추락할 때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 식스플래그에 가서 프리폴을 타시면요, 불과 2.5초 떨어지는데요, 2.5초 동안요 내 내장이 다 빈 것 같아요. 서늘한 게. 이 허무의 체험을 못 하신 분은 오늘 4시 예배 때려치우시고 식스플래그로 가셔서 프리폴을 한번 타시기 바라요. And you will know it. 그것을 영원히
2.5초 타는데요, 25년 타는 것 같아요. 목사고 뭐고 없어 그때는. 근데 영원히 I don't think you want it. I don't think you want it.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 속에 있다고 잠깐 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의 허무에 쏘으셔서 영원한 유업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죠.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 유업의 영광과 부여와 그 권능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아. 드디어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얘기가 많지요.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일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동일시한 것을 나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겉사람으로 사는 허무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에고와 내 정욕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겉사람 만드는 것이 허무해졌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나가고 사람들이 어머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거짓말 한번 해주면 막 그날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들어오고, 눈치 없는 사람이 또 진실 그대로 어머 그 사이에 많이 늙었네 이러면 막 그 사람하고 또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참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함이, 그때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때 내가 나를 사는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 동일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시 하잖아요. 연예인들, 스포츠의 팬들 있잖아요. 팬들은 동일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막 기뻐하고, 또 월드컵 결승 같은 데는 자기 팀이 지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동일시를 했으면. 그래도 그건 가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열광적인 팬도요, 자기 팀이 계속 지니까 야지 놓더라고요. 그건 가짜야. 죽기까지.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죽기까지. 상대방에 전혀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버러지 같은 멸망할 잿덩어리여도 나를 주는 것 자체가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미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해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묵묵히 담당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동일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 지불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동일시해 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받은 내가 피어나는 것. 피어나는 거 그냥 피어납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피어나죠. 제가 아무런 고난 받지 않고 편안하게 좋은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줄 알고 오늘까지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모여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가 되자 그러는데, 우리 모두 변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심 채워지고 자기 육체와 세상의 이 거짓된 자아가 원하는 게 채워지면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 정욕과 이기가 복음과 부딪혀 끼어지는 아픔들을 지남으로 오직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일이 어떤 일인 것 같으십니까?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나아가기도 전에 벌써 생각만으로도 우린 죽어요.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하잘것없는 목사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앞에 서는 거 불편하고 굉장히 꺼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무슨 냄새가 이상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인격 앞에 오니까 불편해진. 이제 이런 게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뭐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끼리에도요, 인격 차이가 있으면 이게 이상하게 참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된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은 자니라. 이런 우리가 무슨 고난을 두려워하겠어요? 생명이 피어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고난을 마주치면 반드시 생명이 이기지 고난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생명 유업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뭐 십자가 지고 따라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당연히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담당할 고난을 담당하지 않고 어떻게 내 생명이 피어나요? 그래서 이건 벌써 말씀드렸군요. 믿음의 동일시 지인이 여부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다 해결된 것입니다. 다 해결됐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와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 가짜 싸구려 복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만났으면, 반드시 복음의 사랑을 만났으면 드디어 내가 일어나서 어떤 고난에도 걷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꼭 만나시기를, 전심으로 복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일시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이죠. 그러면 내가 동일시에서 사랑의 대상을 살려놓고 그럼 나는 죽느냐?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안고 아파했어요. 그 아픔 속에서 자식이 살아나서 회복됐어요. 그러면 부모는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살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자리로, 동일시 때문에 내가 죽는 자리로 내려가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과 부딪히면 반드시 생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하는 생존, 그 사람의 생존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 전에 죽어가다 죽음에서 허무해지는 삶이다. 다 같이 죽음이부터 시작. 옆에 분에게 혹시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 전에 죽어가고 계시는 건 아니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쇼만 남아가지고 쇼. 그래서 히브리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래. 그러므로 생명은 생명을 신뢰함으로 삶의 여정 속에 죽음, 고난과 부딪혀 오히려 생명을 피워내는 삶이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결론, 부활신앙은 나의 사망을 동일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신뢰함으로 나의 남은 육체의 여정에서 죽음의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딪혀 극복하는 삶입니다. 생명으로 고난에 부딪혀 고난을 극복함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생명이 피어나는 삶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깜짝 쇼를 하셨대. 그거 부활의 신앙 아닙니다. 그럼 부활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렇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고난, 어떤 죽음의 가능성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고난과 죽음을 뚫고 가는 것, 죽지 아니하리라. 산다는 거죠, 생명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 고린도 성도들의 죽음을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감당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부모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